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옆 사람들을 보며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 참 오셨습니다. 우리 날씨가 이제 점점 쌀쌀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좀 더 따뜻한 말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가사를 결단하며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마지막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진실하신 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 먹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 먹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 먹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 먹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세상 가운데 살 때 주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말씀 중심에 서지 못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 시작되는 한 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1장은 합독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잔치집의 포도주처럼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동행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그리고 천국 잔치의 즐거움이 날마다 가득 가득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 잔치를 배경으로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참석을 하셨습니다. 한참 혼인 잔치가 진행 중이던 그때 굉장히 큰일이 났어요. 이 혼인 잔치에 가득 흘러 넘쳤어야 했었던 포도주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포도주는 생명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잔치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간다라는 것은 이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과 그리고 신랑 신부에게는 엄청나게 큰 일이었던 것이죠. 포도주가 소모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갑니다. 어떡합니까? 그럼 마리아가 이제는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도와달라고 하더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두세 통 드는 이 돌 항아리 6, 이 비어있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가득 채워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득 채워진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가지고서 연회에 있는 많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데 그 가운데 기쁨이 더욱더 풍성하게 흘러 넘쳤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을까요? 이를 본 연회장이요, 이제 사람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좋은 등급의 포도주를 내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취하고 난 다음에는 좀 낮은 등급의 포도주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에는 계속해서 좋은 포도주를 사용하는군요.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를 더욱더 풍성한 기쁨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행하신 이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소모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삶에도요, 이 혼인잔치에 가득한 포도주, 이 생명과 기쁨이 날마다 가득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포도주, 즉 이 생명과 기쁨이 바닥날 때가 있는 순간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는데 일상을 살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지내다 보면 내 삶이 얼마나 갈급하고 내 삶이 얼마나 메마른 상태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사람들은 이 갈급하고 메마르고 소모된 이 시간,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갈급함이 있을 때, 연약함이 있을 때, 메마른 나의 감정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갈급함과 메마름은요,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모두 다 해갈되고 해소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만날 때에 우리는 영생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와 연결지어서 굉장히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굉장히 갈급하고 메마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래, 너에게 이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있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로 충족하고 무언가로 체험을 받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갈급함을 경험했던 한 여인의 삶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관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 토로하는 거거든요. 주님, 저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고 저도 제 삶에 있는 갈급함이 모두 다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일생에 거쳐서 갈급함 가운데 있었던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실 때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영혼의 소생과 갈급함의 해갈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 드릴 때 이것저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핵심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너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자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리며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죄 사하심의 은혜를 덧입는 이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또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기도는 무엇이죠?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둥바둥 노력해봐도 결국 갈급해요. 그러나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담대한 믿음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은 처음과 끝이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연회장이 당시 혼인잔치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어떤 잔치이든지 간에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취하고 난 다음에는 등급이 낮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죠. 포도주를 마실수록 사람들은 취하게 되고 미각은 둔감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좋은 포도주인지 나쁜 포도주인지 구분도 할 수 없는데 굳이 나중에 좋은 포도주를 낼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처음에 적당히 좋은 포도주로 인정받았으면 이후에는 어떤 포도주의 형태라더라도 문제없는 것 아닌가?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시대 문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처음과 끝이 동일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처음과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능력의 인물입니다. 요셉은 그냥 모든 삶이 다 평탄한 삶이었던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기에 너무나도 수월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의 굴곡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굴곡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고백했던 요셉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요셉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깁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유혹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가 모함을 받고 이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죄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훗날 인생이 반전되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요셉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허랑방탕하고 뭔가 교만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 훗날 자신을 팔아넘긴 원수와도 같은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도 요셉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고 당장에 그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회 중에나 위기 중에도 동일하게 믿음을 고백했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처음과 끝이 있으려면요, 처음과 끝 사이에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굴곡은 그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처음과 끝이 같은 신앙은요, 그냥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믿음 지켰으니까 나중에도 당연히 믿음이 동일할 거야, 뚝딱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일상 속 믿음을 고백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동일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에만 예배드리고 주일에만 기도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된다라는 믿음은 정말이지 헛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일에만 일하시고 주일에만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일에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일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가득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과 다음 주일 그 사이에 있는 그 과정을 믿음으로 살아내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처음과 끝이 동일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일에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평일에는 어떻게 주님과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일상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자기 전에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식전에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서로 나누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구절을 공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감사의 주제를 발견하고 감사의 주제를 적어 내려감으로써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과 끝이 달라지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신앙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주일에만 일하신다, 혹은 주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일하신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에서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와 모든 영역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포도주처럼 처음과 끝이 동일한 믿음의 한 사람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제공해 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잔치에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처음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한 하인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큰일 났다. 이 잔치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겠구나. 우리 또한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주인 날이께 엄청나게 혼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니 그것 가운데 끊이지 않는 포도주가 제공이 되고 변치 않는 최고 등급의 포도주가 제공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좋다 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완벽하고 완전한 기쁨이 이 잔치 가운데 가득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서 정말 풍성하고 변함없는 포도주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그 기쁨을 널리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좋은 포도주가 되지 못한 채
매일마다 소모되는 포도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즐거움을, 기쁨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변치 않는 이 포도주처럼 세워지지 못한 채 맛이 변질되고 갈수록 등급이 떨어지는 포도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능력과 복음의 기쁨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끊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포도주가 될 때에, 그때에 세상의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기적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모든 이적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두세 통 도는 돌 항아리 6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우리 현실에 빗대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냥 뭐 주님 시키시니까 당연하지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한시가 급해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 있어요. 포도주를 어디서 사오든지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빈 항아리를 가져와서 거기 물을 채우라고? 여러분, 이거 순종하는 것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갔어요. 이걸 의역하면 뭐냐면 그 빈 항아리에 믿음을 채워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물을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빈 항아리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비어있는 여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채워갈 때에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한 포도주, 최고 좋은 포도주를 가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삶에는 어떤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어떤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까?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선택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으로 선포했던 모든 역사가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주님께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물을 채우며 끝없고 변함없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찬양과 경배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메마르지 않는 포도주처럼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변질되지 않는 포도주처럼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잔치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기쁨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갈급함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은 성만찬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29장, 찬송가 229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음도 없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늘세. 짐이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찬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 성찬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고난과 그 긍휼히 여기심을 기억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다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저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나이까. 사랑의 주님,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어서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나아갈 수 없음을 토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알게 지은 모든 죄악들을 자복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찍힌 나의 살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사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생명피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또 나를 기념하라. 성찬위원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이 떡은 십자가 위에서 찍히신 예수님의 살이요, 우리가 마시는 이 잔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누구든지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성도님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떡을 가지신 분들은 잔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직까지 잔을 받지 못하신 청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혹시 아직 잔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이 새 생명을 덧입고 구원의 소망을 품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하심에 기뻐함으로 저희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희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사람을 덧입게 하여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자유가 선포되었으니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의 은혜와 능력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적하고 날마다 주님을 기념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이모도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림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할렐루야.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에 기도드릴 때 이렇게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과 기쁨의 포도주가 가득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소모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갈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도 많은 변화와 너무나도 많은 변질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 메마르지 않고 변질되지 않은 포도주와 같이 저희들 변함없는 신앙인으로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마르지 않는 포도주처럼 변하지 않는 포도주처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가 저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리는 모든 청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너무너무 각박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기쁨이 가득하길 원하는데 기쁨이 소모되어서 너무나도 허무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포도주가 가득 흘러넘치는 잔치집처럼 저희들의 삶이 그 기쁨과 감사와 생명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요. 이 시간 기도 드릴 때는 우리 추수감사주일과 총력출석주일 또 전도초청주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추수감사주일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에 감사드리며 올려드리는 아주 귀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나눈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그 감사의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림이 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하고 또 우리 주변에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또 직장과 학교에 있는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전도초청주일, 총력출석주일 때
많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을 고백하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올려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사 살이 찢기시고 또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 죄 씻음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으니 사랑의 주님, 이제는 더욱더 자유함으로 기뻐함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에 감사드림으로 작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올려드린 손길과 그 마음을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메마른 현실을 마주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한 가운데 또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할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느 때나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 즉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세우고 일상의 모든 영역을 주님 중심으로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 풍성한 포도주처럼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